할렐루야. 은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성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함께 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모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모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술래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에 계시네 세상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말씀함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락과 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립한 상태에서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부각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집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이 요새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뛰어갈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그 은혜가 더욱더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안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주께서 뜻하시와 우리 통해 펼치시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시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상무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방법으로 때를 기다리며 역전의 은혜를 받고 역전의 주인공이 모두들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게 해주며 복음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경함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옵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을 주옵시고 사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세워진 모든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교구와 교회 학교 사역에 잘 감당하게 하여 지혜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세계 곳곳에 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되게 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예배 자리에 올라오고 싶어도 참석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어 치유의 은혜도 부어주시며 회복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마음과 자세와 행동이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지혜와 키가 자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가며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교육을 통해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 섬김의 자리를 알아 약한 성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 돌리며 상목에 쓰임받는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께 말씀 가운데 은혜되게 하시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안의 간거함과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온 성도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며 답답한 문제도 해결되며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화가 찬양될 가정 위에 행복한 삶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내 길을 걸어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브라가 찬양대의 그 찬양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 강건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가오니 백종현 전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디모데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일리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그리고 남은 모든 수련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으로 나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백종현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격려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떨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또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그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구정이 지난 첫 수요 예배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계속해서 25년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시는 우리 구미 상목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로운 변화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과 믿음으로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구미 상무교회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새로운 한 해가 떠오름으로 옛것을 벗어버리고 희망찬 소망으로 하였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희망과 소망으로 맞이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가는 세월 앞에 누가 능력이 있어서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올 한 해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옛것에 의해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옛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현대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회용 제품들이죠. 저 어릴 적의 기억을 떠올려만 봐도 예전에는 짜장면을 시키면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져 와서 짜장면을 다 먹은 후 그릇을 밖에 내놓으면 다시 가져가서 씻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일회용 접시에 포장해서 먹고 버릴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 가면 물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일회용 컵에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회용품 사용은 우리에게 계속 씻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는 편리성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다시 씻어서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편리함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 한 번 사용되어진 용품들은 한 번에 소명을 다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회용품은 대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으로 제작되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로 인해 자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국 인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 후 버려지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회용품의 사용은 사용 후에 쉽게 버려지지만 제대로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지에 쌓이거나 자연에 분해되지 않고 방치되게 됩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매립지가 포화되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철제 텀블러에 사용 후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사용하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 몸에 피로가 많이 느껴지거나 악취가 나거나 씻어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면 보통 어디에 가시나요? 아마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많이 가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씻는 것이 어색했는데 뜨끈한 탕에 있는 한 아저씨께서 아따 시원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탕의 물이 시원한 줄 알았는데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때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시원하다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시원하다고 공감이 될 만큼 어느덧 많이 자랐고 이제는 목욕탕도 즐겨가곤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이 있거나 피로를 풀어야 할 땐 목욕탕에 가서 때 벗기고 광내고 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회용품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씻어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사용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피를 뿌리지 않은 제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죽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산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여기에서 반드시 첨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반드시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죄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는 나의 영혼과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은 제사가 아닌 산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성전이나 교회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제사 드릴 때에 장소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몸 자체가 성령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처소와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 힘으로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듯이 한 번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는 결단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장차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히 다다르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꽉 채워져 있는 우리의 자아와 더러운 죄악과 자존심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소리를 깊이 알아들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슬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세상의 행태를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급변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서 현대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교회로 인도해야 하겠으나 이는 달리 말하면 시대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알을 낳을 때쯤이면 물길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이 세대에 대하여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심코 미디어 속에 들어오는 세상의 사상들과 행태들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본분에서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실행해야 할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옆자리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바라보는 때가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선이며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악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온전한 자신의 뜻을 위해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말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2024년이 끝나고 새로운 2025년이 오듯 누구에게나 육신의 삶이 끝이 있고 영혼의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일회용품처럼 버리고 새롭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천지와 일맥상통한 것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 곧 죄와 아픔과 질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음란함이 가득함을 보시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세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 가운데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을 그냥 일회용품처럼 한번 쓰고 오염되었으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씻어서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계속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죄가 가득한 마음을 씻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오염된 것들을 물로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도 다시 깨끗하게 씻어 버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악을 씻어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 흠도 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안하기로는 말씀의 제단을 쌓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유혹 속에서도 말씀의 빛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세상의 제물이 아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의 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구약에서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기도의 제단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기도의 제단은 제사함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제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정화 과정입니다. 기도의 제단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상처를 내려놓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섬김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따라 우리는 이 제단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섬김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최대치였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제단을 쌓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의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벗어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모두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길 소망한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결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삶을 덮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의 행태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주관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유혹과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더럽혀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죄악의 늪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지 답을 얻으셨죠? 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또 주님을 따르시면서 또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를 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변화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경의 삶을 통해 더욱더 변화의 모습으로 나길 바라는, 그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길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낙심하지 말 것을